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 다 넉넉히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키포인트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위기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우리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평생을 갖지 않은 너무나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부모님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외면하겠습니까? 아마 외면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 아니 그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전 세계가 위기에 있고 그 위기 속에 믿음의 사람이 더 큰 위기 속에 핍박당하고 약자의 자리 속에 짓밟히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짓밟힐 때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내 능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그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켜 도리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반전시켜 주시오. 위기의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 또한 문제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자의 쪽에 되어서 짓밟히고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때는 골리앗을 만난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고, 모든 걸 다 잃은 적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7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하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반전시켜 주시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넉넉히 얘기하냐? 사람들은 약자의 자리 속에 있을 때, 문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넘어지고 짓눌리고 또한 슬퍼하고 또한 낙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넘어지는 모든 상황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걸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전시켜 주시오, 위기를 반전시켜 주시오, 간증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든,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지혜를 가졌어도 결국엔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은요, 결국에는 다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언제 가느냐만 다르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와 사망,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 어떡합니까?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모든 상을 반전시켜 주시어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걸 넉넉히 이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반전하여 주시며 반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위기의 상황, 우리 모든 넘어짐의 상황, 우리가 모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위기 속에서 자기 모든 걸 다 깨어서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반전시켜 주시어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말 넉넉히 이겼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전되어 이겼어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핵심 비결을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하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말하는 그냥 말로 하는 그냥 알아요, 안다는 그냥 지식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반전시켜 주시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줄 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많이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나눠볼게요. 어떻게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냐? 가장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확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나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인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이 모든 아픔과 질병을, 어떻게 모든 실패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지키사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왜 세상 앞에 절망하고 왜 근심하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매일매일 슬프게 살아가냐? 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냐? 왜 염려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오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염려하고 넘어지며 사는 거예요. 이겨내는 일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직장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학업에 성취가 잘 없으면 어떡하지? 진학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걱정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녀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을 걱정합니다. 직장을 걱정합니다. 요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거래처들도 다 문을 닫고 너무너무나 힘든데 이거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버티지? 이거 언제 끝나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버티지?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또한 지키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건강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질병이 있는데 정말 의사가 너무나 겁나는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배우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것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지키신다는 확신.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모든 상을 반전시켜 주시어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슨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걸 넉넉히 하는 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 없이 살아가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이거 이겨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거 아픈데, 이거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인데, 너무나 이거 그냥 내 평생에 함께하는 그 질병인데, 이거 나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약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슬픔과 상처 치유될 수 있을까? 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극복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마시오. 넘어지지 마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맞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실 거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를 반대를 시킨다는 확신으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반전시켜 줌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맨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 사랑, 뭐가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소망만 나왔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오늘 사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결국은 끝끝내 승리한다는 소망.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는 소망. 참 재밌는 것은요, 눈앞에는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눈빛,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주는 선물, 사랑하는 것들에 나타나면 증표, 편지나 그런 것들은 눈에 나타나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눈에 그 믿음을 가진 증표들이 나타나게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을 부탁했는데 들어주고요. 믿음을 가지면요 표정이나 말이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붙든 자는요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이기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들과 어려운 부분, 환난은요 눈에 보여요. 권세도 눈에 보여. 칼도 눈에 보여요. 우리의 삶에 공격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과 이 모든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긴다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어떤 것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듣고 가도요, 눈앞에는 현실에는 똑같이 어려움과 위기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넉넉히 이김의 간증으로 바뀐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을 믿는 확신으로 반드시 지키신다고, 반드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이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던 한 책을 소개하기로 하네요. 그 책은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너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 책 하나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너무 제 마음을 울리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선교사님의 아들인 그 윌리엄 파리스라는 아이가 어느 날 봤더니 집이 막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날라온 그 불씨 때문에 초가집인데 집이 막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어떻게만 해줄 수가 없어요. 함께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을 어머니가 적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불이 나든 용암이 흐르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진을 만나든 홍수를 겪든 뛰노는 바다에서나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베푸십니다. 누가 주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용감하게 사자와 대면할 수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거룩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어린아이도 같은 상황을 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눈앞에 우리 소중한 것이 다 불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불을 끌 수가 없고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도 불을 꺼줄 수가 없어요. 소중한 것들 사라지고 있는데, 잃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제와 절망인데 이 어린아이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불씨 속에 날 지키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날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나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세상으로 나가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확신으로 나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소망으로 달려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또한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